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니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수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연약한 제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여자 성도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도리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11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도중에 만났던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도 믿질 않았고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에게 14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것, 꾸짖는 것으로 끝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맥상에서 보면요, 전혀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꾸짖으셨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살아서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라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3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두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봤더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래,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나 손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는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는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나을 거야. 라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까지도, 기적적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데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이 사역을 맡기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거를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수했으니까 너희랑 나랑 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완악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14절과 15절,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 사건을 그냥 상세히 설명하지 않냐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달라요. 여기에는요 8일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14절과 15절 사이에. 그러면 14절과 15절 사이에 이 8일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청자국에, 그리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며칠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도마를 회복시켜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 11명의 제자가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2배 가득 넘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8일 안에 주어집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함께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셔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셔요. 주님은 한 번의 실수, 2번의 실수로 그들을 손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을 돕는 자 헬퍼가 되어주셔서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